우리가 특별히 장차 될 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하여 이 내용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은 그때 돼봐야 이제 어떤 일인지 명확히 알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미리 다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확정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이 재난이 이 땅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자기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쫓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 최후 승리가 사탄에게 있을까 또는 자기에게 있을까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고 또 그 앞에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 전에 인을 떼서 환난을 당하게 하셔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내본 것과 2장 3장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장차 될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의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그 지위, 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존재 자체를. 사람 서로 간에 존중하는 데서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그 입장, 이걸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자기 지위가 있죠. 그 질서를 인정해 줘야 그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바르게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늘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일들, 이것이 그 사람을 또 단련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서로 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인을 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나팔을 부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중복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 7번째 인 때 나팔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 때 7개 대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적 순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인을 뗄 때까지가 그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면 그때 이제 별이 떨어지면서 회개한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칩니까?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은 또 무엇이냐면 나팔이 불게 될 때는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연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또 다 졸며 잘세,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을 뗄 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나팔을 불 때 6개 나팔까지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연단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연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천년왕국에 거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게 되어져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지면 그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 되어지겠죠. 그 전에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뭘 합니까? 부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마치 바다 같은 그 유리 맞습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 있게 될 것이고,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때 교회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를 갖게 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7개의 대접이 퍼부어지죠. 그 7개의 대접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을 완전히 도말하고 제거하면서 그 천년왕국이 준비되는 그 과정이 이제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인을 떼도록 해 보십시다. 내가 봄에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려있는 두루마리라면 인을 하나 붙여봐야지. 인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가 붙어있으면 하나만 떼면 보입니까? 7개 다 떼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 뗄 때마다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적인 표현이라면 하나 뗀다고 내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용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튜버가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네 번째 인까지 떼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첫째 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봤어요. 요한은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는 전쟁인지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두 번째 일을 한번 떼봅시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는데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서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일으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거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화평도 제하고 죽이게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또 셋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잠깐 가봅시다. 이 저울은 그 레위기의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우리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활은요, 칼은요, 다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뻔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과 함께 뭐가 닥칠 겁니까? 기근이 닥칠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6장 같이 가봅시다. 그런데 지구상에 기근이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인을 떼서 일어나는 기근은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점은. 그래서 인을 4개까지 딱 떼야 사람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봅시다. 우리 6장 5절 다시 가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닉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세 코이닉스. 되는 너무 커요. 코이닉스란 말은 요 한 컵 정도인데 이런 밀 한 컵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사람이 하루 일한 노동력에 대한 값이거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고충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먹을 양식 겨우 얻을 만큼 성인 남자가 일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이제 가격을 보면 밀이 보리보다 한 3배쯤 비싼 것이죠. 밀은 한 코이닉스, 똑같은 가격에 보리는 3 코이닉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게다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나 포도주는 뭐 충분히 있었던 모양이죠. 양식만 줄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맛있는 거 자꾸 찾다가 원래는 양식을 이제 일구어 먹어야 되는 그곳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은 거예요. 올리브나 포도를.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 이런 작물들은 많아졌는데 정작 먹을 양식이 이제 없어지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전부 해서 소한테 갖다 먹이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그러면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확실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인을 딱 되니까 전쟁과 함께 뭐가 닥쳤다는 거예요?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징조로서 기능하려면 그 넷째 인을 떼봐야 알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가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그 음부가 그 띠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을 가지고 또 흉년을 가지고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죽인다 말이 좀 이상하죠. 실제로는 죽음의 사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장자를 죽일 때 누구를 보냅니까? 그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 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다들 장자들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검이나 흉년이나 이 사망이라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나 땅의 짐승 이게 전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인데 이렇게 죽을 때 얼마가 죽느냐? 무려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딱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누구나 다 네 번째 인을 떼고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이 함께 닥쳐가지고 전 인류에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결선하게 될 때 누구나 알겠죠. 이번 이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얼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를 알게 됐다면 거꾸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치니까 대부분 다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산 샤론교회 요한계시록은 안 보이더라고. 너무 밑에서 가지고.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올려놨는데, 그렇죠? 더 많이 올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매일 하나씩 올리게 되어지면 뭐 하나도 얻어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얻어 걸리면. 뭐 그럴지도 모르죠, 뭐. 그 실제로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징조가 되어집니다. 이게 있고 난 다음부터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임박한 종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같이 가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가 네로 때에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그리고 이제 항상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성애 또 축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어젠가요? 서울에서 한번 대규모로 그렇게 모였던 모양인데 10년 전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어제 한 7만 명 모였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가면 70만 명쯤 모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주인이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이 가치에 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가치를 내세울 때 핍박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사회의 가치관에 폐를 끼친다,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박해를 받지 않겠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은 제대로 돌아가신 겁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낙원에 계시다가 하나님께 쫓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나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직 멀었다 얘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옷을 한 벌씩 입혀주시면서 달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다 정리를 하셨죠.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답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인격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제일 처음 구상하실 때 순교자의 수까지도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영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 요소들이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순교자도 정한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쯤 차게 되느냐 하면 그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그때 이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며칠이라도 간에. 그때 이제 순교자의 수가 딱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밤낮 이 땅에서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기도가 늘 하늘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큰 재난이 닥치게 되겠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이것도 큰 두 번째 징조가 되겠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함께 이것이 큰 징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두 번쯤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지나가는 소리라도 이런 말을 들어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언제 치는 겁니까? 요즘 이만희가 쳐주고 있다는데 요즘 치면 안 되겠죠. 인은 언제부터 치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돌이키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는 겁니까?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연단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팔 때 낙 올리는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거든요. 그러면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 있다가 인침받고 휴거되는 게 좋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침받아서 휴거되는 일들 당하기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있으면 종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마지막 때는 의인이 없다가 이런 징조 때문에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훨씬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징조가 있기도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종말이 오려면 우리 살아있을 때는 어렵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징조가 있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어진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좀 몇 군데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구약이나 신약에 그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징조가 기록된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어 놨다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을 것이고 한 군데 정도는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엘서죠.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보면 별이 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와 달이 그 다 빛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24장이에요. 그 이사야서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가 봤던 종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종말의 모습 중에 특별히 24장은 별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반드시 봐야겠죠. 예수님 설교 중에 종말론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이 현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이런 내용들은 별이 떨어질 때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행성대. 그러니까 한때 이 별이 폭발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소행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폭발은 노아 시대 때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렇게 한번 미루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적읍시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사야서 우리 한번 24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 이사야도 이런 걸 좀 보셨구나 하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같이 가봅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3절 같이 가봅시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게 되고 또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세계 만민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다. 그리고 19절 같이 가봅시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같이 가봅시다. 그때가 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종말의 징조로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산과 섬들이 다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파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그 파도의 소리 때문에 놀라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신압으로 별이 종종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또 별이 다가온다는 그런 뉴스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무도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나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응급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별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징조가 있기 전에 무서워 떠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징조가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도 있는가? 15절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식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이 악령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천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는 존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미리 다 말해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어다오.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끝까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 돼야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7장을 봅시다. 이 일 후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4명의 그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 4천사는 이제 어떤 천사냐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재난을 일으키게 될 그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면 나팔이 7개가 나와서 이 땅에 큰 재난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가. 이 일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에 그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는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 실제로는 도장이죠, 도장. 인장 반지 같은 것인데 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깐만 좀 참아라. 잠깐만 기다려라. 그런 것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그 에스겔서를 보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들 중에 자기들이 이 악한 것을 깨닫고 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 세상이 악하니까 회복이 되거나 개선이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대접을 퍼붓게 될 텐데, 대접을 퍼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져 내실 거예요. 휴거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인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뒤에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적어 놓으세요.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침을 받게 될 사람들 이야기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 레위 지파가 나오죠. 원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레위 지파는 장자라고 따로 빼놨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가 포함되고 12지파예요. 알고 보니까 단지파가, 구약에 한 두세 번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단지파는 길섭에 있는 독사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 마지막 때는 단지파가 없는 모양이 보니까. 이어봅시다.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보면 6절에 므낫세 지파 보이십니까? 요셉 지파는 원래 두 개로 나누어졌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 므낫세가 있다면 요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적어놓으세요. 어차피 우리와는 상관없다. 적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이 일후,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이 인침받더라. 이걸 보고 난 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적어놓으십시오. 대한민국도 포함. 그렇죠. 각 나라와. 그리고 이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주인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악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분의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은 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하고 이제 요한에게 물어보셔요.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하죠. 네 주여. 장로님께 대답을 할 때 이런 정도의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께. 그 중에 한 분이었죠. 네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 요한에게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리고 별이 떨어질 때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면서 그들을 누가 용서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영생복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셨습니까? 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미리 본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맞습니까? 요한은 미리 본 것이고 이 일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은 먼저 환상 가운데 이 일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구원하실 거야. 이사야 14만 4천과 그리고 이제 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정말 이 큰 두 번의 징조죠, 징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이 징조.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또 별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는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이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셔요. 목자인데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가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양, 그렇죠? 잃어버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냐니 목자. 그런데 정작 또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좀 독특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씻어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씻어 주기 전까지는 엄청 울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런 재난의 징조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다가 이때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부시게 될 때 그때 그 모든 환난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도 있습니까? 핍박도 있게 되어져요. 그 일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인침 받고 싶습니까? 안 받는 게 속편합니까? 꼭 기도하시라고. 중요한 것은 인침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나 있을 일이에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나 인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소치입니다. 우리 7번째 인까지 떼고 오늘 정리하도록 합시다. 8장입니다. 7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큰 하나의 사건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인은 7개 나팔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7번째 인의 내용이 7개의 뭐라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인을 뗄 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7개 나팔이 이제 따라오게 되면서 이 나팔이 곧 7번째 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 때는 반시쯤 조용했는데
내가 봄에 여전히 누가 보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에게 큰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닥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신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팔을 부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이걸 명확히 본다면 더 이상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 자기의 향락이나 쾌락만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서 길흉을 물어보며 늘 불안한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늘 다시금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악에서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건진받으며 우리가 이 악을 이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